아침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좀 예배 오시려면은 일찍 일어나서 또 씻고 또 식사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분주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침 못 드시고 오는 분들도 아마 안 계시겠나 싶습니다. 사실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뭐니 해도 드시는 것, 음식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에 가도 신랑 신부가 어떻고 뭐 결혼 예식이 어떻다 해도 다 결혼식에 가면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다녀와서는 그 집 신랑 신부 어떻다 그 얘기는 짧게 끝나고 길게 뭔 얘기합니까? 그 집 결혼 예식 잔치 음식 어떻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죠. 심지어 초상집에도 먹는 게 나옵니다. 먹는 게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 먹으면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 인간의 모임 속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겁니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왜 먹는 게 빠지지 않고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간의 3대 욕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는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수면, 잠자는 욕구도 무시 못하죠. 잠 안 자면 못 삽니다. 미쳐버립니다. 그죠? 잠도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이 3대 기본 욕구는 방송이나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뭔지를 알고 많이 보여주죠. 요즘 방송이 다 뭡니까? 다 먹방입니다. 먹는 방송 이야기. 어느 식당 뭐 메뉴. 왜 이렇게 많이 방송이 활성화되는가?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왜요?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먹지는 못하지만도 방송에 보여주는 음식을 통해서 그 기본적 욕구를 채워나가는 거죠. 성욕에 대한 방송도 마찬가지죠. 영화나 방송에 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을 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인 성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 작가들이 그런 걸 많이 집어넣는 것이죠. 왜? 사람의 기본 욕구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걸 찾는다는 것이죠. 잠자는 욕구는 방송으로 잘 안 내죠. 왜? 그 찍어봤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종일 잠자는 거 어떻게 찍습니까? 그러니까 식욕이나 성욕에 대한 것들은 다양한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데 수면에 대한 욕구는 보여줘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것이죠. 다만 수사관들은 이걸 잘 압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백하도록 만들 때 쓰는 과거의 수사요법이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며칠 잠을 안 재우니까 뭡니까? 알아서 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왜? 수면 욕구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사람이 못 견디는 것이죠. 차라리 빨리 자백하고 잠을 푹 자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간의 기본 욕구를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사실 먹는 것, 식욕입니다. 이것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공허해지고 그게 좀 지나치면은 감정이 상하기까지 합니다. 평상시에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밥 한 끼 조금 늦으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날카로운 분이어서가 아니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인간은 이만큼 뭘 먹어야 삽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해소되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의 이 의미는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하며 약간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듯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허락으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죠. 40일 금식 이후에 매우 굶주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40일 동안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식욕에 대한 시험인 것이죠. 가장 견디기 어렵고 넘어서기 힘든 부분들이 기본적 욕구인 식욕인데 40일 식욕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먹는 문제로 시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님은 먹는 것, 인간이 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모르시는가? 아니면 주님은 너무 신령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먹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이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식욕에 대한 부분들을 도외시하거나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먹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뭐 먹는 것을 그렇게 탐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셨습니다. 주님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안에도 보면은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며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실 때에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는 이 의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먹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나와 말씀을 들으러 올 때에 정일토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앉아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어떻게 줄까 염려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내 앞에 나와 오전 내내 말씀을 들었는데 한 끼 굶으면 어떤가? 계속 이어서 오후까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멈추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굶주린 상태에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먹을 것 대신에 신령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언제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육의 음식은 순간이고 영의 양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서 육의 양식은 하찮은 것이고 영의 양식은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시는 말씀을 멈추고 밥을 지어 먹이도록 했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양식,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으킨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주님의 기적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든 기적이 아니라 배고픈 수천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토록 주님은 일반 육신을 가진 인생들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시는 분이었고 그들에게 양식을 가져다 주기를 원했던 분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먹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인간이 먹는 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겼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인간에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한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했느냐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그것은 사람이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먹는 것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의 위험성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한 것은 떡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떡만 있으면 인생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먹고 사는 문제만 준비되면은 아무 걱정 없고 내 생애가 편안하리라 여기며 사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믿음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뭔 걱정이 있어?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하여 일생을 살고 일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만 모아놓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 사람이 양식 창고에 양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한 해 풍년이 들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죠. 기존의 창고를 헐어서 더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원래 풍년된 양식을 저장해 둔다면 이제 내 영혼이 편안하리라. 이 말은 앞으로 어떤 문제도 없이 양식이 이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 생애가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주께서 그에게 묻죠.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간다면은 네가 모아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의 양식을 다 모아놓고 세상 끝날까지 먹고 사는 데 장이 없다 해서 내 영혼이 편안하리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지적한 주님의 메시지였죠. 그 사실은 먹는 것만 해결이 되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주님이 지적한 메시지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라 그랬죠. 사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과거 우리나라는 30, 40년 전만 하더라도 참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그에 비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열심을 다해 일을 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다 잘 살아본다는 것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지금 먹는 문제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거의 다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빈부의 격차, 이는 비교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지만도 과거에 비한다면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므로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보다 먹고 살만한 지금이 자살수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노후를 준비했는데 아무 염려가 없나요? 더 많은 정신분열증과 더 많은 우울증 환자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통계치를 보면은 단지 먹는 것 다 준비되었다 해서 내 영혼이 편안하리라, 아무 문제 없으리라, 그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이 서럽게 들려오기 시작하죠.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깊이 있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것만 모아두고 그것만 예비해 두면은 내 생에 아무 염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더 많은 자살자와 더 많은 정신분열과 우울증 환자를 만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먹고 사는 문제 아무 일이 없다면 내 영혼 편안하리라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만 해결되었다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먹고 사는 문제, 노후 준비 다 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그것이 다 모아져서도 해소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 준비되었다 해서 인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인간은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가끔은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가거나 또 말씀 안에 사는 자를 향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뭐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 말은 열심히 살고 일해야, 주일날 때 일을 해야 밥 먹고 살지 교회 가서 말씀만 듣는다고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까?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 해서. 사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사람이 사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열심히 일해도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말씀으로 산다니요. 말씀 날마다 듣고 읽어보세요. 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까? 별 도움이 안 되게 들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허무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요. 아니 우리가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들이, 직장 가서 일하는 일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겨우 먹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니, 여러분 이게 생생히 들려옵니까? 피부에 와닿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실제 삶 속에 생생하게 여러분 심장을 적시고 파고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일을 하여도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에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더라면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노동의 행위를 해도 먹을 것 하나 찾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면 피부에 와 닿도록, 심장에 꽂히도록 말씀이 확 들어올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이전에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광야 노중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40년을 지나왔던 백성들에게 행했던 세 편의 모세의 설교가 있는데 이게 신명기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 동안 지나온 회고를 하면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은 너희가 사는 것이 이 떡으로만, 즉 만나 먹고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방 들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되씹어서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 광야 사막에는 먹을 것 하나 없습니다. 아무리 노동을 한다 해도 먹을 곡식이 없습니다. 왜? 사막이니까 풀 한 폭이 안 납니다. 어떤 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지 못하여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우리도 알지 못하였고 우리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이 뜻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is? 이 말입니다. 왜? 처음 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고 보지 못했던 음식 하늘로부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만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만나입니다. 즉 너무 신비한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 이외에 먹고 살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의지해야 됩니까? 만나를 주워 먹어야 되는 거죠. 만나 이외에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만나를 모아두어야 우리가 먹고 살 일이 생긴다 해서 하루 이틀분, 일주일분, 한 달분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먹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만나를 통하여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쉽게 접근합니다. 자, 사막 한가운데는 이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만나만 집중합니다. 이것 있으면 우리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만나를 너희가 먹을 때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만나가 땅에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중요합니까? 만나를 보낸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답을 안 합니까? 싱겁습니까? 만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만나를 먹고 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백성들은 만나만 먹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사는 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만나는 누가 내려줍니까? 하나님이 내려주기 때문에 너희가 보이는 만나 때문에 산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을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주님께서 오늘 인용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 그래서 너가 이걸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기본적인 식욕에 대한 시험을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거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요?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열심히 일해서 음식물을 사야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한 음식물 누구로부터 왔느냐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적절한 태양빛을 주시고 토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먹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먹거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좀 수고하여 거둬들인 것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울림이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이 음식물을 구하여서 이 음식물을 통하여 내가 사는 게 아닙니까? 무슨 하나님 말씀 의하여 산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먹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먹을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음식, 떡이 아니라 떡조차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건 눈에 보이는 이 떡이 아니라 이 떡조차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추구하고 먼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줄 아세요?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며 예배를 드리지만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재물을 모아놓으면 내 인생이 편안하리라.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면 그 많은 것들도 다 찰나처럼 사라질 때도 가능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그것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먹을 것 소중합니다. 그걸 주님이 인식했다 그랬잖아요. 중요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뭐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거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거 소중합니다. 모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내 영혼이 편안하리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장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보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 일하여 뭘 모으되 궁극적으로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